우리는 어떻게 절망을 극복할 건가? 야, 참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절망을 극복할 건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는가?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15절은 제가 읽고 그리고 16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을 이렇게 꼽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 여러 사람을 꼽기도 하지만 단연 많은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프로이드를 꼽는답니다. 프로이드, 저 사람은 지식이 저렇게 많을까? 이분은 정신의학 있잖아요. 정신의학의 심리학, 정신의학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죠. 우리 심리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꿰뚫는 가장 지구상에 아주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담배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상이 생겨서 보니까 이 턱뼈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 담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사가 당신이 암이 죽게 되는데 이 턱뼈에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니코틴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무려 100번을 끊었다가 다시 못 견디게 했어서 그래서 35번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턱뼈를 다 드러내버려서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신학자로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줘도 담배 어딕티드 된 그거 하나 내가 끊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정말로 이 인생에 곤고하다.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배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이렇게 어딕티드 된 걸 끊지 못하는 인간의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사도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도대체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곤고하다 그러면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를 NIV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What a wretched man I am 이런 뜻이에요.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wretched한 사람이다.
이 wretched라고 하는 W-R-E-T-C-H-E-D, 이 wretched라고 하는 이 말은 비참하다, 비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 비참한 사람이다. 나 비열한 사람이다. 그게 나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뿌리칠 수도 없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길 수도 없어요. 의지력으로 그거 뿌리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절실히 깨달을 때 이야기하는 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Never.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성경에서 없다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우리 마음의 속사람이요, 아주 그냥 겉사람과 속사람이 맹렬히 싸웁니다. 이게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스티븐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국 분인데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 로마서를 보다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쓴 책이요, 유명하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켜야 되는 박사가 잘 지켜갖고 하이드 숨기고 있다 이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동네에 지킬 박사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인자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사회에 큰 공헌을 세우세요. 모든 동네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고 참 성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매일 밤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흉악범이 하나가 설치는데요, 강간, 살인, 방화, 강도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가 돼서 껌껌하면 공포가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이 보안관하고요, 회의를 해갖고 똘똘 뭉쳐서 이 하이드를 잡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주 애를 썼어요. 어느 날 저녁에 보안관이 총을 쐈습니다. 이 하이드가 맞은 거죠. 가면을 쓰고 있었던 하이드가요. 그러니까 막 이 하이드를 잡으니까요, 온통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관이요, 이 얼굴에 가면을 딱 벗기니까요, 다 기절했습니다. 그때 기절해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지킬 박사였던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선하고 성자답고요, 밤에는 그냥 막 강간, 살인, 방화, 강도짓,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녔던 거예요. 스티븐 박사가요, 그 내면을 깨뜨려 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실상이 이렇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밖으로는 보기에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 속에는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죠.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지킬 박사가 있는 반면에 사람이 하이드가 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이 마음의 분열 상태,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다, 사람이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이 고통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도무지 수양을 하고 도덕을 이렇게 쌓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항상 몸에 껌딱지처럼 그냥 붙어 다니는, 아무리 뛸래야 뛰지 않은
육신의 죄악을 사람이 떼어내거나 뿌리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한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요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선생님, 무슨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십계명을 싹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놀랍잖아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만히 보세요. 4계명이잖아요. 자, 이제 따, 우, 이, 암, 부. 난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 쭉 가갖고 네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요. 살간, 도의, 탐. 이렇게 외웠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간, 도의, 이웃을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살간, 도의, 탐 이게 요 부분에 가만히 스며들어오는 게 맨 마지막에 하나가 돈이라고 하는 거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 부분이 그게 탐욕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다 합해갖고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행위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딱 꼽아갖고 그 행위 중에 강력한 걸 네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은 어프로치 갖고 딱 준 거거든요. 그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딱 그게 열린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지. 이 땅의 것이 네가 탐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행위가 죽어야지 영적인 게 열린다.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 내가 탐욕스럽게 붙들면 그걸 통해 갖고 다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거를 죽여야만 영적인 게 열리지 안 열린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땅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장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그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거를 포함해 갖고요. 이걸 거대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 갖고요. 사람들은 속거든요. 그래서 속는 게 행위로 역사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동일한 거를요. 로마서 7장 15절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7장 15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여러분이 이거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지 아닌지를.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영접 안 했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알게 돼 있어요. 7장 1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봐도 이게 죄라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 보기엔 죄인데,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옆에 와갖고 이제 더 가까이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그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봐갖고, 예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죄야, 이거예요. 그 죄를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걸 얘기해서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7장 15절의 후반절에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내가 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는 일, 그 해서 안 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악한 일이다, 그게. 7장 19절에 이야기하는 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해서 안 되는 일, 그 일이 7장 15절에 이야기한 게 7장 19절에 악한 일, 악행이구나. 악행. 그런데 예수 믿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행이 나한테 그게 껌딱지처럼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목사님도요, 네, 저도요. 여러분도요, 네, 여러분도요. 다 누구라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내면에 여전히 죄와 죄악이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7장 21절에 들어온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이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래요. 그런데요, 이건 표준 세변역이요, 잘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8개를 맞춰서 이렇게 쭉쭉 보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걸 표준 세변역에 보니까, 세번역에 여기에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 법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은요, 계속 이거는 깨트릴 수가 없다, 이거는 못 깨트린다, 이게 돌고 있다는 거야. 법칙처럼 나한테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법칙 하나가 나한테 있더라. 그런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래요. 이거를 번역해 보면, 또 표준세 번역을 번역된 걸 보면,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법이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놈이 나한테 그냥 들러붙어서 안 떼지는 거예요. 그 법이의 법. 야, 이게 들러붙어 있다 이거예요. 들러붙어 있다. 육신에 들러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요, 이 죄가 여전히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짓게 만드는데 아주 그냥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들러붙고 있구나. 그런데 7장 17절을 읽었잖아요. 20절에 이렇게 보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죄가 막 활동해 갖고. 그래서요, 로마서 7장 20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죄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이 법을 즐거워하는데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고, 목사님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다 그래요. 보면 모든 사람이요,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리고 저도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당신 목사 맞아? 이렇게요. 깜짝 어느 날 놀래요.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7장 23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런데 내 지체 속에,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이제는 성령의 법이 있는 반면에 육신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걸 보는도다. 이걸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보셔야 돼. 이걸 못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걸 봐야 돼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게 나를 포로로 만드는구나. 이게 불신자의 고백입니까? 신자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나도 비참해서 사도 바울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울부짖는 게 뭐냐면 7장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그게 나온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진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비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인지 보셨죠? 이렇게요. 말씀을 이렇게 잘 뒤집고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절망시키는 거로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탄식과 절망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탄식과 절망감, 애통함과 절망감이 불신자에게 없어요. 무슨 절망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떳떳해요. 그냥.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애통하고 진짜로 절망감이 있어요. 이거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너희 구원의 날까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날은 마지막 영화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그게 완전히 인치일 때까지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희망을 주고 있어요. 지금 끈을 잠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껌딱지처럼 달라붙은 그 죄악이 뭐예요, 목사님? 그게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넘겨서 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보잖아요. 6장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31절에. 특별히 31절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완전히 그게 확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너희는 모든 악독이라는 거예요. 악독이라는 건 마음이 흉악하고 독한 겁니다. 야, 저 사람 독하다. 절대로 그 말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악독과 노함이에요. 노함. 이거를 세번역에는 격정이라고 얘기해요. 격정. 이 노하다. 강렬하고 갑자기 누르기 어려운 감정이 확 표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요. 그리고 분노거든요.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분냄과 떠드는 거예요. 소란이에요. 소란. 시끄럽고요. 어수선해요. 시끄러워요. 너무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욕설이에요. 욕설.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의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러잖아요. 모든 악의. 나쁜 마음이에요. 악의가 나쁜 마음을 다 버려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정말로 막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하자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 안 하면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막 어떻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막 계속 미워하면요, 막 그냥 소화 안 되잖아요. 나만 그러나요? 나는 그렇더라고.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에게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절대 없게 돼 있어요. 그냥 절망감이 없어요. 어떤 한 목사님께요, 젊은이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바른 영적인 상태인지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차갑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의 답변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님, 자기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완고한 것입니다. 형제님이 나하고 같이 1대1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못하건. 정말로 내가 완고한 사람이다. 그걸 모르면요, 정말로 완고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저는 이것을 준비하다가 김영길 교수님을 대하는 그 비전은 품는 자의 목이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품는 자의 목이다. 이 책이 있어요. 김영길 교수님이 이 한동대학교 초대 학장입니다. 그분이 고친 방법이요, 자기가 폐암에 걸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고치는 방법이요, 이 책에다가 그대로 써놨는데 췌장암이 걸렸으니까 못 고쳤다고요. 사실은 죽는다 그랬다고요. 김충근 박사님의 스토리를 첫 번째 딱 개입하면서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걸 고쳤어. 이 김충근 장로님의 집사 시절이었었는데, 당시에 이 사람이 1장에 보면 김충근 장로님 간증 그러고 나와요, 책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알래스카에 이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최초로 미국 정치학 교수로 뽑힌 사람이래요, 이 김충근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108대 1을 꺾고요, 교수님이 동양인으로 어려울 때인데 됐대요. 이렇게요.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탔대요. 그리고 알래스카에 꿈이 있어서 알래스카에 가갖고 교수를 하면서 그 학교 알래스카 유니버시티에서 4년 만에 최고의 교수상을 탔대, 이분이.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래스카의 고등교육 교육시키는 교육학자로 최고의 상을, 이분은 최고로 이렇게 막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제개발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알래스카에서 이분을 공경하는 첫 번째 이렇게 대우하는 상도 탔어요. 보니까. 그리고 조찬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어갖고 초청을 받아서 주지사 뭐 할 것 없이 어디든지 이분이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보니까 교회는 집사로, 학교에서는 최우수 교수로 이렇게요. 아주 공헌을 이렇게 받고요. 칭찬을 듣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렇게 칭찬을 들었을 때 이분이 1979년 6월 24일인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니까 간암이었어요. 이분이 그때 배가 막 산처럼 부어오르고요. 19kg가 빠져나가는 거 대단하잖아요. 빠지고 또 간이 2배로 부어서 벌집처럼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전문의한테 진단을 하니까 최고로 살면 1년 산다, 못 그친다, 수술할 수가 없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배는 남산같이 불러오고 피골이 상접하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죽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분노가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내한테 잘 얘기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1800m나 되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얼어 죽지 않을 만큼. 그러고 올라갔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인데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습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통증을 느끼면서 춥기는 하지만 이렇게 힘을 다 해서 읽다가 또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살 수는 없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김영길 교수님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이분이요. 자기는 1600m 산에 올라갔더만 보니까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한참 기도하는데요, 막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 다른 말이 톡 튀어나온 거야. 이분에게 튀어나오는 말이 어떻게 냐면, 너는 간이 나빠서 피를 걸르지, 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가 듣는데 너는 간이 나빠서 네 피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몸이 가렵고 마침내 기억 상실이 되고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니까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래요. 육신적으로 그래 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내 영혼의 독수 때문에 내가 죽고 있는 걸 너는 모르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더래요. 뜻밖의 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몸이 아니라 너는 내 영혼의 독소가 얼마만큼 많은지, 내 영혼이 그 독소 때문에 죽고 있는 걸 너는 모르느냐. 자기는 그렇게 생활을 잘했는데 이렇게요. 그걸 지적하더래요. 김영길 교수님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똑같은 감정이더라고. 너는 네 영혼의 독소 때문에 너가 죽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네가 완악한 걸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독소가요, 죄들에 자기가 보니까 그날이요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여보, 내가 어차피 죽지 않소. 내가 하루 동안 내 방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내 죄를 써볼 텐데 나를 부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내가 하루 동안은 밥 안 먹고 한번 써보겠다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52페이지의 죄를 쓰더래요. 52페이지. 김충근 장로님이 52페이지를 쓰더래요. 김영길 장로님도 50페이지를 쓰더래요. 별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교수로, 집사로, 대학생 때는 기독교 학생 회장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자기는 진짜 죄를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저거 보니까
죄가 너무 많더래.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52장 이 논문처럼 돼 있는 이만큼을요 갖고 또 입고 또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렇게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몰랐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너무 많이 우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래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다 끝나고 났는데 벼랑간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나 하나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인생에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게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요. 남도 그렇더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고 아름답더래.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가치가 있길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육신까지 입고 와갖고 산재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대목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냥 막 그리고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요, 나 살려주세요. 그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이 확 들어가더래. 그래서 자기 확 죽어버리더래. 그런데 깨끗한 몸이 쭉 자기가 흘러나오더래. 거기에 자기가 그걸 경험하더래. 그걸.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3번을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어떻게 몸이 그렇게 가벼운지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려와 갖고요,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무릎 꿇고 빌었대요. 나 용서해달라고. 나 잘못했다고. 나 정말 잘못했다고. 전부 찾아다녔대. 자기 기억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잃어버렸는데 2년 후에 보니까 건강해졌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야지. 잃어버렸대 자기도. 이분이 얘기 거기 써놨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걸어 들어오는데 의사가 눈이 많아갖고 멀쩡히 걸어 들어오니까 막 그냥 막 신기하더니 조사하더니 와 기적이 미라클이라고 그러더래요. 미라클. 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 들어오냐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됐다 그러더래요. 이걸 김영길 장로님이 똑같이 했더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버렸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살더라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절망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포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바라본 거죠. 이렇게요. 무기력한 자기를 본 거예요. 무기력, 완악한 자기를 보는 거지. 이렇게요. 무가치하고 비참한 것을 그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로 곤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사람은 원래가 여기에서 보면 이 무기력하다는 것은,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분노 그리고 자기 상실, 분노나 자기 상실을요 싹 포장해 갖고요 나만 톡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죄악의 마음이에요. 죄악과 함께 버리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렬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봐야지 축복이 돼요. 안 보면 축복이 안 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취미가요, 나는 철저하게, 여러분은 안 그렇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갖고요, 철저히 회개하는 게요, 교인들 속이고 골프 친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지금도 몸소리가 쳐져요.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보이더라고. 정말로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 저를 보니까 나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다 가시고요, 그냥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어떤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했어요. 그리고 멈추고 가만히 보는데요, 너무 선명하게 여기에 앞에서 그냥 현란할 정도로 천사가요, 이렇게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환영이 보이는 것 같이. 그리고 훅 하고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나는 정말 하나님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무기력하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안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여러분 건들 수도 없습니다. 무슨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잘못 가졌거나 누가 잘못 가르쳐줬거나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요? 취미가 건져내겠습니까? 권력이 건져내겠습니까? 종교가 건져내겠습니까? 사람이 건져내겠습니까? 신들이 건져내겠습니까? 죄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장 25절에 대반전을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갖고 또 끌고 8장으로 갈 거거든요. 이제 또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 이 반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어도 가만히 보세요. 믿어도 내 힘으로 살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성경 박사로도 안 돼요. 나는 우리 옛날 교회가요, 이 사우스웨스턴하고 달라스 세미나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쌍대백을 이루는 데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박사들이 와서 있었어요. 하나같이요 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철철거리고 우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공통적으로 머리를 드는 친구들은요, 지금도 머리를 들고 있어요. 사고 칩니다. 대단한 사고를 쳐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고들을 그 친구들이 다 치고 있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라도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성경학자가 됩니까? 무슨 목사가 되고요?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성령 체험을 해도요, 어떤 경우는 이게 노출돼 버리잖아요. 막 타락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타락하는가 생각해 보면 욕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한 게요, 시기, 질투, 미움, 책망, 음란한 충동이요, 계속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할 것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죄에서 이김을 주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들면요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10번 깨어나갔다가도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느 날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와서,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오늘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는 죄송한데 여러분의 열매는 못 따겠더만, 죄송한데 나한테 내 열매는
여기서 못 고치겠더만, 하나님께 거둘 수밖에 없겠더만, 죄송한데 하다가 보면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이는 게 나는 여러분을 그냥 돕고 가는 헬퍼뿐이에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받습니까? 돈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있어요, 저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갖고 여러분 결혼이 어떤 것이고 인생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선배들이 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어. 모세 같아요. 난 모세 같구나. 나는 못 누리는 거구나. 안 되는구나, 내 인생에. 누리면 후임이 문제가 됩니다. 나는 안 돼. 여러분 누리잖아요. 나보다 낫잖아요. 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깊이 한번 진짜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40은 모르겠어요. 많이 해야 73세잖아요. 앞으로 10년밖에 안 돼, 보면요. 고작해요. 그러면 애들이 내가 추산적으로 가보면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그럴 때는 다 넘겨주고 난 나가야 돼. 있으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전부 있잖아, 전부. 얼마나 소중한 걸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와갖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가르쳐주고, 나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안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왜 비전을 못 봅니까? 청년부 비전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누릴 그런 교회잖아요. 아유, 이거는 여러분이 앞뒤를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리는 건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10번 깨어나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보면 보이잖아요. 그걸 왜 못 봅니까? 우리만 보잖아요. 절망해요. 목사님 얼굴 잘 쳐다봐도 절망해요. 저 양반 이까지 뽑아줬네,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안 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제가 오늘 성경을 신약을 계속 읽다가 나는 충격이 되더라고요. 늘 읽었던 구절인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당신이 돌아가기 전에 유언하신 거, 유언.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읽고 있는데 NIV로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요, 내가 왜 충격을 너무 받아갖고요, 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지 못하는데 막 가장 중요한 얘기를 거기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세상 심판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이 임금이 뭡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안 나옵니까? 내 죄를 심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는데 The Prince of His World, The Princ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심판해갖고 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심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탄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 육신의 역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육신의 역사가요, 2000년 5000년 합하면 줄 잡아도 7000년의 역사가 줄 잡아도 이 세상의 육신이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온 인류는 꼼짝없이 그 죄성에 뿌리를 박혀갖고요, 흔들림 없이 잡혀갖고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을 바라보니까 사정없이 마귀가 공격하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그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이 손 안 놓잖아요. 온유하고 정직해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걸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그 뿌리 깊은 그러한 이 그 뿌리가 손을 딱 띄게 하는데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대선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25절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사실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8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가 곧 감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죄와 싸우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싸우다가 절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의 의지를 내려놔라. 너의 결심을 내려놔라. 너의 노력을 내려놔라.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려잖아요. 나. 여러분의 교만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장 25절에 그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그 뒤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안 될 수 있다. 그거 얘기한 거야. 앞에 부분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걸 대선포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마음이 열쇠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한량은 no unlimited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있어요. 그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다 만물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장 36절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강타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성령의 진짜 충만함을 매일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걸 틀어막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나는 이 다윗의 지금 시편 보고 있잖아요. 148편, 9편, 지금 40편, 41편, 42편, 43편, 내일 43편으로 계속 가는데 그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오고 진짜로 그 사람을 치는데요. 거기에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상대하잖아요.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거기서 해결하잖아요. 참 놀랍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문에 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죄가 너를 원한대. 죄가 너를 막 원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 줄 안다. 다스려라 이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게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5조 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5조 원이다. 5조 원. 5조 원을 빚을 탕감한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우리 미국 돈으로 1,100불입니다. 100불.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것도 뭐 큰 돈인지 모르겠어요. 이 100불 그 빚진 사람 먹살 잡고 막 때리잖아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5조 원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5조 원이면 갖고 있지도 않지만 그냥 죽어, 그냥 내가. 근데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문제가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심한 내적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극심한 내적 고통이 들어와 본 적 있어요? 나는 있어요. 난 내적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좀 죽으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꼭 죽으라고 그러더라고. 답변하지 말고 네 죽으라고. 너. 네. 내 성격은 답변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뭐라고 그러고 싶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슨 여기 교회 돈 때문에 있냐고 얘기하고 싶어. 어떤 때는 정말로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 성격 같으면. 근데 너 죽어라. 왜 나만 죽으라 그래요, 주님? 왜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정말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 아주 간단해.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저도 똑같고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여러분의 가치관이 깨지면 성질나요. 사실은. 나도 알겠더라고.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입니까? 전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보다 잘 알아요, 교회요? 그리고 미래를 봅니까? 나는 못 누린다니까? 여러분이 누릴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죽으래요 나한테. 너 가만히 있고 죽어. 그냥 너 죽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막 정말로 막 분이 나요. 근데 그거를 표현해 갖고 해결되는 게 있어요? 나는 해결 안 되던데요. 그리고 그 상황이요, 나는 안 잊혀져요. 담임인데도요. 그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깊이 어떤 한 가정 속에서도 저희 아내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죽지 않으면 가정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은 더 할 거예요. 저 보면은 제가 그래도 그게 죽은 거야.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잖아요. 그 길밖에 없어. 그런데 죽으면 부활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퉁퉁거리고 막 그냥 자충우돌하는 거죠. 제가 선한 게 없어요. 무슨 선해요? 목사가 무슨 선해요? 나 선하지 않아요. 그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안 선해요. 한 목사는 안 선하다. 저 사람은 안 선한 사람이다. 그냥 기도하니까 성령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 그래요. 이미 죽으니까요. 죽으면 주님이 들려줘. 그렇게 말씀을. 십자가를 진짜로 붙들고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 그래요.
저는 골프를 죽이니까 살잖아요. 말씀이 살더라고. 나는 말씀 많이 보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걸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순종은 깨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순종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는 거야. 아멘.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에 깨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흡 못하니까 성질 나지. 호흡을 안 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점잖으니까 그 정도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래요.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래요. 오직 깨어서. 이렇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그 왕성한 이 내일을 부활을 기대하는 그 교회, 그걸 가르쳐주는 부활이 재림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 교회의 표징이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래요. 이렇게 두 가지에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돼요. 기도에 깨어있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너무 놀란 게요, 나는 하루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두 분이 신방으로 오는 경우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한 분은 집사님 부부가 와서 신방해주고, 또 조금 있다가 집사님이 또 와서 신방을 하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 참 막 격려가 되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요, 저 모슬렘 좀 한번 갔다 와보세요. 오면서 막 누가 봐도 교인들 보면요, 막 너무 좋아서 미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이 뭐예요, 목사님? 네, 간단합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진짜로 감사에 깨어있는 거예요. 남편 얼굴만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당신 머리 커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얘가 아빠 닮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 기도에 깨어있으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으래요.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바꿔볼게요.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집이라도 막 뚫고 들어오니라. 이게 무슨 집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집. 그걸 뚫고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제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어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것을 명심해래요. 이게 너희도 아는 바니, 이 말이요, 이것을 명심하거라. 이 표준 세변역에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 줄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그래,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깁니다. 무엇이든지 이기고요, 어떤 강도 있는 죄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붙들면 간단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종을 통해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야, 대선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러분이 이 삶의 어떤 환경을 주어지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여,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나도 누구도 날 것 없이 다 우리는 연약해서 완악하고 미련하고 어둔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는 정말 다윗이 밧세바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스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구나. 이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날마다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은총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길,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일어날지어다. 십자가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날지어다. 성령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눌렸던 것들도 회복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로 일어날지어다.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 오늘 드려진 헌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교회 모두에게, 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나는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